안녕하세요.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규칙성은 시간의 짧고 긴 것보다는 반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형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습관으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형성된 습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요. 여러분, 막 집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집중력이 생겨요. 그 집중력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놀라운 망치가 되죠. 사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반대로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재물 관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삶이에요. 이런 경향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그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몸에 속하였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몸에 속해 있는 것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소속감을 갖기 전에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빗나간 사람들은 항상 은사를 인정받는 곳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몸에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 소속감을 갖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고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그것이 혈통이든지 인종이든지 문화든지 또 성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한 몸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자리해야 할 자리는 항상 이 몸에 속한 자로서 은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이나 은사를 무시하는 자기 비하, 이 둘은 공동체에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를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특권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자꾸 갈립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이것은 몸을 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사가 좀 있다고 자랑하는 자는 주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가진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고 항상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죠. 사람들은 이 은사로 나타나는 재능과 영적 성숙을 혼동합니다. 은사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영적 성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 사람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성숙도라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이 자꾸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는 사실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나의 부족한 인격을 채우는 엄청난 훈련의 장이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훈련받지 않고 그 은사를 쓸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고난으로 입문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왠가 하면 은사를 사용해 보면 가장 먼저 마음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축켜 세워줍니까? 누군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봐요.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들 다 모입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러는 중심성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갖게 되면요, 이전의 삶과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려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은사를 가졌어도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은사의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사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죠. 여러분, 은사 하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은사를 사용하는 순간 다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원 가서 은사 받았다고 그거 은사 바로바로 쓰다 보니까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나중에는 은사 자체를 가지고 무당 수준으로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대할 때에 반드시 은사는 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도 배워야 되고 자기를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것이 정말 공동체에 필요한지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쭉 섬기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당회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다 사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아내가 기도한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로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저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뒤편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교회는 사람은 버리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제가 늘 교회를 섬기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요즘도 월화수는 제가 아내를 돌보고 있는데 일주일의 절반을 저의 가정을 돌보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 그 장로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 이 교회는 사람은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목회하는 데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장로님이 파킨슨씨 병이 와가지고 알아 누워 계세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립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어른이 해주신 한마디가 저의 사역과 또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몸을 섬기도록, 몸에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부름받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이 사연을 보낸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잘못 믿기에도 해서 뭐든지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맡은 게 많아서 매주일 저녁만 되면 탈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저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일들이 많네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제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요. 이분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과 처지에 끌려서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헌신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신이 안 해도 돼 이런 말 하면 네가 해라 이런 말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짐지도록 하셨다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고 혼자 하는 일들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몸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도 인정하지 못해서 더 과도하게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헌신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듯하게 나를 드리면 주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일하도록 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격려하여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보내어 주시도록 추수할 일꾼인 주님께 부탁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